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성령을 구하라.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령을 더욱더 구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적이고 혼적인 일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냐? 그건 우리의 육적이고 혼적인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치 못함이라는 걸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체는 뭐냐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는 똑같이 노력을 하되 우리의 지식이 더 발달하고 또 우리의 인격이 더 성장하여야 우리가 완전해질 거라고 합니다. 그건 마치 집을 잘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반듯하게, 더 크게, 더 아름답게.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우리가 집이 크고 집이 화려하게 집을 잘 지었다고 행복한가요? 우리가 집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집 때문에 머리가 더 아픕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이 행복해야 행복한 거죠.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데 좋은 집만 준다고 그 집 때문에 행복한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를 마치 집과 그 집에 사는 사람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정말 집일 뿐이고 우리 집의 주인은 성령이다. 성령이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옆에 초가상간이 있는데 초가상간이는 사람이 불을 떼고 그래도 살아요. 초가상간에는 가난해도. 근데 옆에 대궐 같은 집이 있는데 집이 텅 비어 있어. 그러면 그 대궐 같은 집이 좋은 집입니까? 초가상간이 좋은 집입니까? 그래도 대궐이 좋죠,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고래등 같은 대궐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쓸모도 없거니와 그 집은 점점 허물어지겠죠. 집이 비어두면. 그거 참 신기하죠, 그죠? 우리가 집이 사람이 살면 온기가 있고 집이 더 서 있는데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이상하게 집이 허물어지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초가상간이라도 사람이 불을 피우고 살면 집이 따뜻하고 생기가 있죠.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집이에요, 집. 우리의 주인은 성령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면서, 매 순간 살면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얼마나 자각하고 살며,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만 과연 내 안에 성령께서는 기뻐하시는지가 얼마나 점검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내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는 않는지 이게 점검이 되냐는 거예요. 성령 없는 집은 빈집과 같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집을 크게 하는 것 같은 겁니다. 집을 바꾼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달라져야 행복한 것처럼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을 더 사모합시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나라에 사는 것은 집 하나 겨우 건사하는 것으로 일생을 마치는 참 안타까운 삶이죠. 우리나라가, 그죠? 결혼하면 겨우 월세나 전셋집 하나 구했다가 열심히 부부가 청약 저축 넣고 적금 넣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겨우 마련하면 15평, 20평 시작해가지고 또 조금 집 돈 벌면 35평 했다가,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화장실 있는 집에 들어갔다가 또 좀 더 벌면 안방에도 화장실 있고 거실에도 있는 방으로 좀 더 키웠다가 내 인생에 집을 키운다고 우리가 행복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아파트에 이사 간다고, 물론 이사 갈 때는 행복하려고 이사 가죠. 집이 좀 넓고 전망이 좋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집에 이사 가서 행복한 건 한 달이면 끝입니다, 그죠? 중요한 건 뭐죠? 사는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 사는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 하우스와 홈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우스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한 홈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죠. 화목한 가족이 돼야 되죠. 하우스를 아무리 키워본들 불행한 공간이 넓어질 뿐이지 행복의 공간이 넓어지는 건 아닌데, 우리는 집만 크면 넓은 공간이 우리를 행복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의 본체는 이제 집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이냐, 그 주인이 날마다 성령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내 삶이 내 본체, 내 육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정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지, 그죠? 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저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주의 성령을 더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만 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가 꼭 점검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성령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기 전까지는 아볼로가 말씀으로 그 교회를 잘 돌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것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궁금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모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1년에 결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뭘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교회에 물었다는 얘기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물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에 성령이 있습니까? 그러자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들도 지금 아볼로를 통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없이도 교회는 가능하다. 성령 없이도 성도들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와 성도들 안에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있는가, 내가 성령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도 어느 교회 그러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묻는 게, 여러분의 교회는 얼마나 모이세요? 1년에 결산이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의 교회는 성령이 계십니까? 묻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영적인 일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드디어 그 안에 방언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영으로 하는 기도고, 그때부터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언도 마찬가지. 생각과 지식은 인간의 것이지만 예언은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예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의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을 합시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겁니다. 대언이죠, 대언. 하나님이 주신 말. 오늘도 내 안에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성도는 방언하고 예언해야 된다. 성령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늘 육적이고 혼적인 것, 맨날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하나도 없고, 그건 판단이 되죠. 때마다 반찬은 이거밖에 없냐, 먹을 게 이거밖에 없구나.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매일 먹을 게 없죠. 반찬을 다 차려놓고도 먹을 게 없대. 그런 분들은 3일만 금식하면 먹을 게 엄청 많아집니다. 우리는 육적이고 혼적인 것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데 내 안에 영적인 분별이 있는가?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으로 탄식하는 탄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화는 입을 옷이 없고 먹을 게 없는 게 화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게 화로다.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오늘 나의 문제는 입을 옷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먹을 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자각이 있냐고,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더 성령이 충만한 재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한빛 교인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성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냐가 아니라 성령 없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년에까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많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더 충만한 성령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영적이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내가 드리면 되었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든지 받지 않는지 아무 관념이 없습니다. 나의 제사가 아벨의 제사인지 가인의 제사인지 몰라요. 저는 차라리 가인은 나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감각도 없어요. 우리는 내가 가인인지 아벨인지 감각도 없어요. 그냥 드리면 되었지 뭐, 예배 시간 다녀오면 되었지 뭐, 앉아있으면 되었지 뭐.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 않은 예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한빛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더욱더 사모합시다, 여러분. 성령을 인정해서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오늘도 이 땅의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가장 먼저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도 보십시오. 아볼로를 통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까? 말씀을 안다고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은 인정해야 됩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아무리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걸 삶으로 사는 것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충만하게 하셔서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위해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을 마시려고 이 컵에 물을 담아둡니다. 그럼 물이 중심이죠. 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물이 목적이라도 우리가 이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더럽다면 이 물이 더러운 물입니까? 깨끗한 물입니까? 물만 깨끗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릇이 더러우면 물도 더러워집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무리 주인이라도 그 물이 담긴 그릇이 더러우면 더러운 물이 됩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 저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깨끗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 내 집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청소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이부자리도 깨끗하게 합니다. 손님이 오면 집을 깨끗하게 합니다. 손님이 오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손님이 내 집에서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는 방도 이부자리도 깨끗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내 안에 오실 때 우리가 깨끗하여야 성령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성령을 위한 구별됨이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감각을 가지고 사느냐고 여러분. 정말 나는 오늘 하루도 내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니까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니까 나는 나를 얼마나 구별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라도 내가 성령님 때문에 내 삶을 절제하거나 구별하거나 포기하거나 한 가지라도 그런 것이 있는가 점검해 봅시다. 그냥 주일날 교회만 다녀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더 충만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집이 깨끗해야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똑똑해지고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 과정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러분이 가장 재미없어 하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창세기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출애굽기도 스토리가 있거든요. 신명기는 교훈이 있거든요. 민수기도 스토리입니다. 근데 레위기는 법이거든요. 법.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 레위기에 보면 이런 건 먹지 말아라. 이런 건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옷은 입지 말아라. 심지어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아주 은혜롭게 다 입죠. 아무거나 다 입어도 되죠? 아무나 먹어도 되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우리가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한 건 더 해야 되는 구별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처럼 살자는 건 아닙니다만은 주의 백성은 주를 위해서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부중한 것을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겠습니까?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은혜가. 우리는 자꾸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푼 게 은혜지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도 은혜야. 은혜라면 다 된다고. 여러분, 정말 어이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신 게 은혜죠.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자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죠. 날마다 때마다 오늘 내 안에 레위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령이 근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한 번만 다녀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내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느 집에 한번 초대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초대하면 가죠, 제가. 그죠? 제가 초대하면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다녀가세요. 초대받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한 번 갈 수 있습니다. 한 번 초대는 받아 갈 수 있는데, 아이고, 한 번 가보니까 두 번 갈 집이 아니야, 그지? 예.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그럼 두 번 가고 싶을까요? 못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서 한 번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성령이 한 번만 다녀가면 좋겠습니까? 날마다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좋겠습니까? 한 번만 다녀가면 좋겠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 예수님이 좋으시죠? 한 번만 좋죠? 주님이 24시간 여러분 집에 계시면 좋겠어요? 뭘 아멘이야. 부담스럽지. 주님 한 번만 다녀가세요. 한 번은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성령이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된다.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뭐 한 10년 전만 해도, 그죠? 10년 전만 해도 부흥회를 나가면 그런 때가 있었어요. 강사님을 어떻게 바깥에서 뭐 호텔에서 숙소에서 재우냐, 우리 집에서 모셔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부흥회를 초기에 다닐 때는 성도들 집에 잤던 적이 있어요. 요즘이야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로 어려우니까. 이제는 뭐 그전에 옛날 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부흥회하면 목사님을 우리 집에서 모시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도 처음 부흥회 나갈 때는 그렇게 성도들 집에 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서로 불편해요. 다들 그분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앞으로 부흥회 할 동안 저희 집에 계세요. 방을 열어주면서 목사님 여기 계세요. 그러면서 꼭 뭐라 그래요? 목사님 집처럼 편하게 지내라 그러는데 어떻게 편해? 안 편해. 가장 편한 건 그 사람들이 집을 비워주면 편한데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편안하냐고. 그 실에 나가고 싶어도 그 실에 그분들이 계시면 못 나가겠어요. 화장실 가려면 그 실로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 실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화장실 가면 안 편해. 가장 편한 건 비워주면 제일 편해, 그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한다고 하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불편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된다. 여러분 결론 하나만 꼭 정리합시다. 거기 31절에 너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다 버리고 이제 서로 친절하며 서로 긍휼히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몰라도 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서로 친절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만 친절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아멘 또 안 하지. 조금만 난 친절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 상대를 바라보면서 뭘 주장하지 말고요, 좀 불쌍히 보여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서로 뭐해서 결혼했어요? 불쌍해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냥 결혼했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상대가 정말 예쁘고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러워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오래 행복해지는 것은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사람이 어느 날 불쌍히 보이면 행복하게 산대요. 여러분은 지금 사시는 분들이 다 불쌍해 보이죠? 아직도 원수야? 원수를 빨리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해 보여야 되겠죠? 그가 미워 보이면, 아직 미워 보이죠? 조금은, 그죠? 내가 보니까 얼굴이 그래. 아직도 상대가 좀 밉죠? 왜 저게 안 해주냐? 네, 여러분. 어느 날 상대가 불쌍해 보여요. 나하고 산다고 참 고생한다. 그죠? 나하고 산다고 고생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씩 불쌍히 봅시다. 서로 미워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불쌍해 보여요. 저도 여러분이 불쌍해. 이상한 목사 만나가지고 새벽마다 나온다고 고생하네. 나 우리 부목사님들 불쌍해. 이상한 담임 목사 만나가지고 새벽기도 다 출석 부르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목사님들, 신방교사님 내가 새벽마다 출석 다 부르는 거. 이런 교회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아마 전국에서 새벽기도 출석 부르는 교회, 9시까지 출근하는 교회는 한빛교회밖에 없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그 교회는 부목사님이 오후 2시까지 출근한대요. 나도 그런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오후 2시까지 출근해야 된대, 그 교회는. 야, 세상에 그런 좋은 교회도 있네. 목사님들이 2시에 출근한대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고생했다고 좀 쉬고. 좀 서로를 불쌍히 여기자. 아멘.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같이 하자.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기뻐하신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 거냐가 아니고 널 기억합시다. 저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막 화를 내는데 성령이 충만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화도 있고 성령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화가 사라져야 성령이 임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내가 아무리 언어를 능통한 사람이라도 오른쪽으로는 한국말하고 왼쪽으로는 영어가 동시에 된다, 안 된다? 한 가지만 말해야 됩니다. 영어도 나오는 입이 있고 한글도 나오는 입은 없습니다. 영어를 하면 영어를 하고 한국말 하면 한국말 하는 것처럼 내가 화를 내면 화만 내는 것이고 화를 그치면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내 입술에 화와 성령은 함께 있을 수 없다. 아멘이죠. 그런 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늘 친절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분내고 화내고 노하고 떠들고 비방하면 그 사람은 성령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고도 억지를 피우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신앙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신념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신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신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신앙입니다. 이제 신념을 넘어서서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